오늘 본문은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리품 분배하는 장면이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맛보는 작은 전쟁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를 모델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장면에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는 장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 이미 살폈습니다. 그 장면의 모델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모델에 따라 자기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포로로 잡혔던 자기의 식솔들을 다시 다 찾아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과 다윗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자기 식솔들을 찾은 장면이 겹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참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분명 지금 힘들고 또 어려운 형편이고 또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들, 그것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얻은 전체의 전리품 중에 반반 나누어라. 그리고 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반은 회중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리품으로 준 것을 저들이 받고 그 가운데 전쟁에 나간 이들의 받은 것의 500분의 1, 또 회중들의 50분의 1을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5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지요. 왜냐하면 저들은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자기들이 파송한 이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전쟁에 나갔던 12,000명이 전쟁을 수행하고 난 뒤에 거둔 그 전리품을 전체의 반을 얻고 그것을 각자에게 나누어서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내용이 32절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또 사람도 3만 2천 명, 이렇게 됩니다. 이 5개의 국가, 미디안 왕 5명을 처단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이 아주 많은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분의 1, 50분의 1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48절 말씀에 보니까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군사 중에 한 명도 충나지 아니했다. 전사자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 전사자 없는 전쟁, 완벽한 승리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완벽한 승리로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이 전쟁에 이런 승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걸 우리가 좀 이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이런 전쟁은 종종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경험케 하실 때 그 전쟁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누가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자가 되어주는가? 우리가 자녀손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이것이 어찌어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죠. 이 전쟁을 마지막 모세가 받은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간다, 데려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이 전쟁은 수행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누군가를 돕는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누군가 다 결말이 좋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누군가 중보자가 있어야만 그 결과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처럼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을 잘 선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을 대접해서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 친히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 그가 돕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성도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마음을 살피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성도답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끼리 꽁짝짝이 되는 것이고, 성도의 마음을 잘 살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저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객관화를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한 이 상황에 감사해서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보물, 폐물 중에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가져왔다 그래요. 여호와께 속죄하려는 제물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요 상황, 요게 군대 지휘관, 앞으로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할 사람들이 직접 살고 죽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입은 것에 감사를 하지요. 그 감사가 깨달음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정한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움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니까 54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54절 맨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침투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제거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의 새 성품을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알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받을 상급,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옆집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저들은 저들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주의 군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죽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요. 우리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고 있고 그 약속처럼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상급, 우리 마음에 귀하고 소중한 보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뻐하며 살 바를 깨달으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겨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